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9월 하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하면 우리 어버이 분들이 되신 분들이야 이제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좀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딱 떠오르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건 엄마, 아빠라는 이름이에요. 엄마, 아빠라는 그 대명사가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돌아갈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답답할 때 우리는 결국 부모님을 찾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힘이 없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대게 해요. 그냥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 한 번 흘리고 또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에이, 얼마나 힘들었어. 쭈쭈쭈 하면서 어머님은 그때 또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해주면서 먹고 힘내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치근하여서 화가 나여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좀 배워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우리가 한번 이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어머님이 아침 일찍부터 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야 돼요. 중학교가 되면 새벽 첫 차가 7시에 있거든요. 1시간 조금 안 되는 거리를 걸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6시 전에는 일어나야 씻고 쭉 와야 돼요. 쭉 와서 학교 버스를 딱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른 시간, 해가 뜨기도 전 그 시간에 항상 어머니께서는 우리 남매들을 위해서 항상 밥을 해주셨어요. 밥을 해주시고 빨리 먹으라. 빨리 먹이고 옷도 막 입히시고 삼남매를 다 케어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한가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해 뜨기 전에 일하시는 분이라서 어머니 역시 해 뜨기 전에 나가셔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들을 항상 쪼개시면서 우리 삼남매의 아침 식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요즘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아침 먹일 때 8시 되기 전에 7시 반 요 사이에 막 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바쁘니까요. 저도 바빠서 막 하다 보면 순식간에 7시 넘어가고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가서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을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쌍인 아들들에게 왜 말 안 듣는 왜 말 참 징그럽게 않는 그 아들들 딸들에게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밥 먹여주셨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보살펴줘야 얘가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힘 더 낼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건 아닐까요? 내가 가진 사람은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먹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인간이 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셨어요. 밥 먹이셨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의 매출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먹이셨어요. 그들이 게을러서 못 먹었을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은혜는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베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줘도 그것이 해가름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사랑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성경은 아빠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버지께서 내 편에 위해서 내게 영양분을 주시겠다는데, 힘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이번 한 주 쌓아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질 거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먹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의 시초는 당연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가시는 오순절날 이르렀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근거로 두고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류들에게 그렇게 많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굳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과거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또 굳이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살아가 있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머리 좀 만져주세요. 저 사업 잘하는데 예수님 좀 와서 우리 사업 좀 왔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좋으련만 왜 예수님 굳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거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로마서 8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굳이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부분 전에 1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뭐의 연속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왜 아픔과 고통의 연속일까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괜히 인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통 속에 스스로 놓이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을 만들지 않으면 굳이 지구도 만드실 필요도 없었어요. 인간이 살기 좋은 넉넉한 환경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고요. 신경 쓸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푸셨어요.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면 뭐의 연속이에요? 인간만 없으면 나는 평안인데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어떤 필연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상, 죄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통을 날마다 간직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뭐 하려고 왔을까요?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강연 중에 하나, 김창옥 씨라는 것을 여러분, 김창옥 씨라는 분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소통의 대가로 해서 많은 강연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창옥 교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소통하는 강연을 하면서 누군가가 질문하거든요. 저는 부부관계가 힘들어요. 전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런저런 문제로 막 힘들다고 그리고 그동안의 아픔들을 막 토로해요. 그럼 김창옥 교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런 말로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유, 내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짐작조차 못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눈물 뻥뻥 흘려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에 연관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했을까요? 이 피조물의 아픔을 아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하고 싶으신 걸까요? 위로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왜 위로를 줘요? 왜 찬양 속에 눈물을 허락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시냐고요? 뭐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너가 다시 한번 힘을 내길 원해 라고 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언지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십시오. 나만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나만 이런 아픔과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더한 고통, 그보다 더한 아픔들을 겪으셨고 내가 그 아픔을 잘 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당진비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픔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실험을 한 영상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친구를 해코지하는 영상이에요. 실험 카메라,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장면을 보고 다가가요. 그리고 머뭇머뭇하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애써 모른 체하고 지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른 체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실험 영상에서 되게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들이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다가가요. 가면 자기가 맞을 수도 있고 해코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가요. 그리고 용기 내서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 실험 카메라에서 했던 질문, 인터뷰에서 이래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냐? 나도 그런 아픔을 당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느끼세요? 나만 그런 생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가오시고 내일도 다가오시고 그 다음날도 여러분들의 평생에 날마다 다가가서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고. 왜요? 예수님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들이 들려주게 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알길 원하는 것은 24절이에요. 아니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처음 것은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그걸 좀 어원을 찾아가고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 사람의 몸값을 주고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게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님께서 오늘 만나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량의 삶을 성령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는 드릴 때 똑같은 기도를 해요. 아유, 저 또 이런 데서 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으로 끝. 과거에 지금까지 해서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완료. 이 미완료라는 단어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해나갈 거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나와있던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런 죄졌어요. 아유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또 성령하기 위해 또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랍게 저는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난 4년을 돌아봤어요. 제가 언제 눈물을 많이 흘리나 똑같아요. 아 성도님들 없으면 예배 드릴 때 내가 잘 준비되지 않았으면 또 제가 주일날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 날마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하세요? 또 성령하시기 위해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린 새 신분으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내일부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 신분으로 살아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저였기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예배가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전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이전과 다른 삶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속량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등장해요. 속량을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과 맨날 똑같은 삶에 반복된 이유는 아직 사실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속량을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온전한 성령을 누리기까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좀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손영선 목사 벌써 4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좀 성장한 것 같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성에는 아마 여전히 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다려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길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길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마음도 동일합니다. 저하고 언제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말 100점짜리들이에요. 다. 그러나 제 눈에 가끔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니까 저도 어떻게 보기로 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는 거예요. 당신 기절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나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기다려보기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다려주셨는데 나는 왜 못 기다리죠?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누렸는데 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좀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조금 더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퍼부어줘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령받지 못한 삶을 볼 때 여러분은 어때요? 답답하죠. 아유 저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돼? 아니요. 조금 더 참아보세요. 참고 기다리면 결국 뭐가 와요? 이 성령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너스, 아니 선물로 다가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참고 기다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좀 어렵지만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소망의 구원의 열매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소망으로 바라보이지 않아요. 왜요? 바라지 않기,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살아가지 못하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다고 너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안 믿을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서해대교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가끔 문자가 좀 운전하는 저에게 자주 날라와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에 뭐가 있다고요? 안개가 자욱하니 서해안. 왜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개가 자욱하다고 해서 서해대교가 없는 건가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해대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개만 거치면 어떻게 되죠? 서해대교에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훤하게 뚫려서 그 넓은 도로를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서해대교를 처음 가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아예 처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안개가 자욱해요. 캄캄한 밤에 라이트도 없어요. 서해대교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은 쌩쌩 불지. 어떨까요? 조금 더 가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겠죠. 조금만 더 가면 난 죽으니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이건 너무 위험한 길이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하면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이 서해대교가 얼마나 높고 안전한 다리인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갈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서해대교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야,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달려가봐. 지금 저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야. 가보자니까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봐. 라고 하면서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인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안 보이니까. 캄캄한 마음에서 우리도 안 보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서해대교 사라진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로 흔들린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양심을 맡겨보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오셨어요. 나팔 소리가 빵빵빵 나면서 저 안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군 만마가 막 오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 선택할 기회도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눈 앞에 두고 너 누구냐라고 이런 말 안 들을 자신 있으세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지금 전전긍긍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경이 다른 사람을 길로 인도하겠냐고요. 사랑하는 당진 기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이 소망이 그냥 바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내 것이로 확신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성령님이 이 마하다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아니, 더 확신해져서 아니라고 내 손잡고 한번 와보라.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저부터 그래요. 저도 솔직히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는 말 쉽지가 않아요. 요즘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많이 주세요. 운전을 하다가 막 이야기하다 보면 종교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차마 당진 미적인 목사라는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이 사람의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가 깨달아낼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소망, 이 천국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소망을 이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당진 비전교회는 소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예수라는 소망을 붙드시고 예수라는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확신에 찬 그 생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의 모티브가 아니죠. 당연히 그 근거가 된 사도행전 2장에서는 특히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성령님의 임하신 사건, 그 이사야서를 기록해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사건이 잘 묘사하고 있는 것 막 우리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해요. 젊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고요. 어떤 소망 아니지. 예언할 거예요. 이거 정말 멋지죠. 기사를 볼 거라고요. 아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키포인트는 21절에서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좀 돈 좀 많이 벌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 임함으로 그런 것은 저절 보너스로 다가오는 것일 뿐인 것이지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가장 큰 사건은 이 온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생겨야 돼요. 아니 당연한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거는 그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들에게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게 하는 자. 그 시작이 내 고백, 나의 삶이 되게 해요. 이런 소망이 품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게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소장선 목사가 그냥 당진 비전교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소장선 목사가 작은 교회에 있던 큰 교회에 있던 부흥되는 교회에 있던 이건 하나님한테 사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 저 바깥에서 놀고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성령님을 또 보내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어디로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뭘 위해서 하시는데요?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흡족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니까 그렇겠지만 오진 못했지만 종종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과 또 제자들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했던 열심과 그때 했던 노력들이 헛되진 않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행복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전했나 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웃고 계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성령님을 부르는 거야.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너 옆에 세운 거야. 그래서 너 때문에 어떻게 하려면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이 교회로 보내셨을 줄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믿고 이번 한 주를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오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오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지금 좀 잠깐 좀 시간이 지났어도 좀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크게 틀어주세요. 오순절날 때가 참에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내가 더 그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싶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저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성령님, 내게 찾아와 달라고. 내게 그 힘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 힘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오래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담긴 비전교회 모든 사모님들도 이 시간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저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피가 주고 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전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먼저 이제는 완전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만 값비싼 피를 주고 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여전히 똑같은 눈물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눈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아버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마가다 낙방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전과는 온전히 완전히 바뀌어지는 나의 삶이 학교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옵시고 사업장에서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옵시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셔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속량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속량을 받은 사람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오니 이제는 이전과 같은 다른 삶, 완전한 다른 삶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시는지 더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느끼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당당하고 멋지게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구속을 받는 우리 모든 귀한 성령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핏값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